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 둘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 모세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모세의 모습은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와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내리치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아우성칠 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이 터져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에는 모세가 그냥 단순히 위대한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내가 감히 어떻게 모세를 대신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어? 두려웠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어라, 창을 들어라, 싸워라, 정복해라. 네가 나가서 싸우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네가 걸어가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요단강도 아닙니다. 여리고성도 아닙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나 자신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힘도 셉니다. 그들은 용사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뒤돌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두려움은 망원경입니다. 저 멀리 있는 눈에도 아른아른거리는 아주 작은 문제를 가까이에 확 당겨서 이만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망원경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보입니다. 좀 힘들겠네 정도의 문제를 안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이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은 그 믿음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면 하나님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지 말고 눈을 가리면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이 눈을 가리는 손바닥과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딱 가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무 큽니다, 이 일이. 그래서 두렵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모세처럼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우러러 볼 만큼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는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네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지만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할 수 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습니까? 어떤 율법을 주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을 때 승리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 명령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모세에게 기록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이것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꼭꼭 씹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상상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상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벌벌 떨었죠. 골리앗을 보자마자 그들의 상상 속에는 저 골리앗 손에 붙잡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사자와 곰을 물치되 쓴 이 물맷돌 하나님께서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고 상상하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상, 하나님께서 내 물맷돌을 들어 쓰실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동화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그 동화책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갑니다. 동화책 주인공이 되어서 그 동화책 주인공처럼 깔깔 웃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 속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는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상상을 하지 말고 다윗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상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읽고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이 율법책을 읽어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무기를 만들어라? 아니요. 작전을 짜라? 아니요. 군사를 훈련시켜라? 아니요. 말씀 묵상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야로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 서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나깨나 아침 저녁으로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상상을 너는 계속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 떨고 있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혹시 여러분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오늘 하루, 아니 올 한 해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안 돼, 나 못해.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취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에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